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그것은 믿음으로만이 적용이 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적용이 되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바울 사도는 이는이라는 접속사로 이어가죠. 그것의 이유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길이 참으시는 것이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는 목적 속에서 우리가 전에 지은 죄들을 간과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회개에 관련되어서 꼭 중심에 가져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회개의 은혜 혹은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습니까? 혹은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합니까? 라고 할 때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길이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려고 하고 회개함으로써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그러니 하나님의 인내와 죄 사하는 용서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인내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는 때까지 사실상 길이 참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때부터 그 이후로 범죄한 인간이 너무 많아져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기까지 사실상 하나님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그 죄 위에 파멸적인 심판의 정의를 쏟아 부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상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인내를 나타내셨어요. 정녕 죽을 것이다, 죽는다라고 말했지만 그 죽음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유예하신 것입니다. 유예하시고 그 죽음이 찾아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의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성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시기까지 길이 참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후 즉각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이렇게 죽을 때까지 사는 정도로 이게 이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인내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사람들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죠. 나를 참고 견디시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많이 다르죠.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특히 내가 남들보다 뭔가 더 잘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인내를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심판뿐 아니라 심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토록 많은 대적과 반대를 감당하시면서
자신에게 돌아올 자들을 찾기까지, 그리고 죄악을 제거하시는 은혜를 드러내시기까지 하나님은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들이 회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디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했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당신들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하기까지 참아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가 없이는 사실상 우리의 회개도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어떤 기회를 가지고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이 생기고 진실한 회개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감사하며 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덕분에 내가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새겨가야 할 것입니다. 반복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심으로써 회개할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자신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때까지는 끝까지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 요즘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를 읽는데 요즘에 제가 출애굽기 읽으면서 새삼 느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참는데 그냥 견디고 쌓아놓고 마음에 묻어두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으시는 이 태도는 그의 적극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를 소극적인 태도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대단히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이후에 출애굽기의 모든 과정 속에서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충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때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의 삶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애굽에서 계속 살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도 왜 굳이 우리를 끌고 나왔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 보였으나 껍데기는 그래 보이고 무슨 율법과 절기는 철저히 지키는 것 같고 무슨 절기 뭐 대단히 뭘 하는 것 같아 보였어도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짐승에게 상하거나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참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토록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듣지도 않는데,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서 자신만의 어떤 정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을 참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경계, 산의 중턱의 경계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올라오지 못하도록 모세만 올라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경계까지만 올라오도록 하십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새롭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시고 산의 경계까지만 올라오도록 하세요. 그 전에는 제가 그 본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난 몇 주간 새벽에 그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참아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인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정결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인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대단히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것이죠. 산의 경계를 정해두시고 그 경계 이상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보존하도록 하십니다. 그들을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의 심판을 내리지 않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거나 진노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겁니다. 사실상은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도록 명령하심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내가 베풀어지도록 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어지는 그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보시면 모든 인간관계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규칙을 정합니다. 어디에 갈 때는 어떻게 하고 사람들과 만날 때는 이렇게 하고 뭐 다쳤을 때는 이렇게 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이렇게 하고 고아들은 어떻게 대하고 과부들은 어떻게 대하고 농사는 어떻게 짓고 하는 모든 것까지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도록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얽어맨다, 규범이다, 규칙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좋아해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한다. 요즘에는 그런 식의 내용을 말해가지고 종교가 있어야 없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면 사실상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세상에서 살도록 되어 있었고 그들의 책임과 의무는 그것을 경작하는 것이었어요. 아름답게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그것을 범죄한 이후로 에덴 동산을 경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태가 되지 못했죠. 오히려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며 사실상 서로를 해하는 관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사랑과 용서와 인내를 베풀며 살아가야 될지를 다 정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에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부 사이에 이렇게 살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살고 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전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히 성결하고 완전히 영화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이 인생이 유지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규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 이제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을 짓도록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염소털로 어떻게 하고 무슨 가죽으로 어떻게 하고 금으로 뭘 덮고 이 사이즈는 이렇게 하고 높이는 어떻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말해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각별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사실 가까이 하려야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칼로 거기를 막았어요. 그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이미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사실상 같은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동산의 뜰을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이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을 짓도록 하셔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성막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막을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하죠. 그래서 동서남북을 다 각 지파별로 동서남북 이 자리를 정해주고 그래서 가운데 성막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거기는 하나님이 주신 성궤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단순히 무슨 텐트를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들 가운데 인간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들이 그토록 악하기 때문이고 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막을 짓도록 하심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인내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그 성막의 기물들 모양을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다 하시죠. 뭐 꽃잎을 새기는데 꽃잎은 몇 개 새기고 이런 것까지 받침까지 다 정해줘요. 근데 그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무슨 석류나무, 살구나무, 뭐 밑에 받침, 나뭇잎 받침 하면서 다 이렇게 나무와 꽃 조각을 하도록 하거든요. 촛대도 그 촛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7가닥이 있는 촛대가 있습니다. 그 촛대가 나뭇가지 모양이에요. 밑에 이제 꽃받침이 있는. 그뿐 아니라 성궤를 받치는 받침도 다 나무 모양을 조각하도록 해놨고 다 나무와 꽃들로 장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에덴 동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많은 나무들과 나무들 사이에 흐르는 강들과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고 에덴 동산에서야말로 인간과 하나님이 막힘없이 거리낌 없이 함께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이제 다시 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무 장식, 꽃 장식, 뭐 나무가 있고 한 것은 성경에서 중요한 상징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다 나무와 꽃으로 장식되어 있죠. 에덴 동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이 이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죠. 실체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성막을 짓도록 그 모든 것을 세세하게 하고 이 제사장들의 옷의 끝에 이게 다는 술 모양도 다 나무 꽃잎 모양을 달도록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도록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는 것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워한다는 것이 맞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인간과 함께 있기를 바라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기대하시고 바라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인내하시며 인간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내의 방향은 결국 인간을 향하여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자들을 먼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내의 표현이 출애굽기에 여러분 정말 출애굽기 그 모든 내용에서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그 24장인가 25장부터 그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지난 토요일에 어저께 읽었나 그저께 읽었나 했는데 전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토록 참아가면서 이들과 함께 있으려고 이렇게 최고의 열심을 다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그 성막을 만들거나 성막에 함께 하거나 그 성막을 바라보거나 성막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성막에 그 막을 걷어내면서 그 뜰 안으로 들어오는 그 모든 사람에게는 건성으로 덜렁덜렁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아가며
하나님이 그 얼마나 그 자신의 진노와 그 정의의 시련을 유예해 가면서 인간을 만나려고 이것을 이렇게 조성하도록 하셨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를 조성하시는 이것도, 우리가 교회에 함께 나와 예배하게 되는 이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회개의 어떤 그 회개의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상 하나님의 인내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내가 무슨 시간이 남고 잘나고 내가 원래 예배 잘하는 사람이고 기독교 몇십 년 해왔고 그래서 앉아있는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씩 예배 전에 우리 회개의 기도를 합시다 할 때 어떤 사람이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진짜 회개할 게 별로 생각이 안 나가지고 건성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럴 정도면 하나님이 인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면서 예수를 보내주실 필요도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완전하고 성결하고 죄가 없고 어떤 악도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도 않고 의도하시지도 않고 죄와 잠시도 함께 있을 수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첫 번째 범죄한 사람을 우선 인내하셨습니다. 그와 대화를 먼저 하셨고 그의 수치를 일단 가려주셨고 그에게 선언한 죽음을 유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쫓아내셨죠. 다시는 그와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인간과 교제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우리는 그 첫사람 아담과 그 아담의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은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반복하는 인간들의 악,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는 그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큰 인내를 발휘하셔야 했습니다. 오래 참으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인내와 오래 참으시는 것 속에서 인간들을 찾아오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히 인내하십니다.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것, 자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 그것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인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처럼 인내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하나님, 인간과 함께 있겠다고 하신 하나님에게 인내가 없었다면 이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아가시면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시고 함께 있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절정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도 기꺼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하실 때 그도 아버지처럼 인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인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내는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내려놓기까지 인내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마땅히 경배받고 영광받으실 자로서 그 모든 영광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자신의 보좌로부터 내려왔다. 여러분 그냥 건들건들 내려온 게 아니에요.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영광을 잠깐 없어도 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영광스러운 분이고 처음부터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에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인내와 참음,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막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십계명도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인간과 함께 있고 그들을 참아가며 용납하며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야만 이 피조된 인간과 함께 있는 것을 누리고 느끼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인간이 되었다가 아니라 마치 하등의 가치가 없는 그저 하수도 밑바닥에 기어다니는 구더기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인내, 그의 희생, 그것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의 기쁨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하게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의 믿음과 회개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인내는 단순히 참아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좀 내가 견딘다. 함께 있으려니 너희와 같이 되겠다 하는 것 이상의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용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것,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할 용기를 내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사명이고 임무가 되는 것이죠.